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그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에 관해서는 기존 많은 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관세음보살 그림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림을 한 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신앙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민간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신앙이기 때문에요, 조각이나 그림으로 아주 다양하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조각으로 치자면은요, 제 생각에는 석굴암에 있는 11면 관세음보살이 가장 현재까지 남아있는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림으로 치자면은 물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수월관음도의 관음보살도 굉장히 아름다웠지만은 바로 이 작품이 많은 관세음보살 그림 중에 백미가 아닌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요, 조선 전기, 그러니까 1550년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왕실에서 발원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시면요, 조선 전기의 왕실의 불교 문화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작품 역시 국내에 보존되어 있지 않고 일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교토 지은원이라는 사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작품은 필치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제 그린 것 같이 그렇게 필치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핏 보시면은요, 보통 불화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불화는요, 많은 그런 불교의 존상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불교의 도상, 그러니까 불교의 아이콘들로 그 불화가 빼곡하게 보통 메워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을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드는 느낌은 뭐냐 하면요, 한 폭의 웅장한 산수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보시면은 뒤쪽 배경에 기본적으로 웅장한 그런 산봉우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런 웅장하고도 장엄한 산봉우리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도 산과 계곡들로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웅장한 산수 배경을 뒤로 하고 작품의 가장 가운데에는 굉장히 커다란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하늘 부분에는요, 보시면은 부처님들이 좌우로 합쳐서 19의 부처님들이 합장을 하고 내려오고 계시고요. 가운데에는 보시면은 두 구의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 분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설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처님이 왕림하는 이 하늘 공간 밑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요, 무언가 가득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진이라든가 이 장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윗부분을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엄한 산수화를 한 폭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산봉우리들을 보시면요, 실제의 특정 어떤 장소에
산봉우리를 실제 보고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그 묘사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산봉우리들을 보시면은 멀리 원경에 이렇게 파란색과 지금 여기 많이 지워졌는데요. 파란색과 금색으로 산봉우리가 짝을 이루어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사이사이를 보시면요.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들 사이에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다가 산봉우리 이 가운데 사이사이에 원경에 해당하는 산봉우리들은 이렇게 푸른색과 금색의 산봉우리가 짝을 이루도록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색의 산봉우리는 많이 지워져서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금색과 푸른색, 여기도 보시면은 푸른색의 산봉우리들을 사이사이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비사실적인 그런 아주 독특한 묘사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산수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색과 푸른색의 산봉우리를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현실 세계에는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더 첨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로운 산봉우리 앞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존재감을 느껴지게 하는 관세음 보살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관세음 보살님이 이 작품의 주된 존상이십니다. 보시면은 이 광배를 보시면요, 광배 안에는 초록색으로 색을 칠해서 이 관세음 보살님의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이는 녹색이고요. 밑에 치마는 붉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색과 붉은 계통이 대비가 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고도 경쾌하고 활달한 느낌을 주는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보시면요. 관세음 보살님의 지물, 관세음 보살님의 상징물인 정병이 있고요. 이 정병 안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수월관음도도 마찬가지였죠. 수월관음도도 역시 정병이 있었고 정병 안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정한 자비심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세음 보살님의 의미를,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 명칭의 의미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하면은요, 말 그대로 세음을 관하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세음, 관세음 할 때 세음은요, 세상의 소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시는 보살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소리냐 하면요, 모든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는 고통의 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괴로워 죽겠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관한다. 관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다라는 뜻을 넘어서요. 그냥 그것을 본다라는 단순한 뜻을 넘어서 관찰한다, 통찰한다, 꿰뚫어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란 뜻은요, 세상에 중생들이 내는 그런 무수한 많은 고통의 소리를 모두 통찰하여 듣고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내는 모든 그런 고통의 소리를 두루 듣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바로 그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아기가 울면은요, 아기가 무언가 고통스럽다, 그 욕구가 있어서 울면 엄마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중생이 고통 소리를 내면은 즉각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구제해 준다라는 뜻이 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경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봉음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에 휩싸여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을 모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게 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째서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모든 중생의 음성을 듣고 즉시 그 고뇌에서 해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마음만 모아서 나무 관세음이라고 부르면은 바로 그 부른 그 장소에 이 신통한 힘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번뇌에 쌓인 중생을 구제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관세음보살이 그림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관세음보살님의 좌우라든가 밑에를 보면은요, 수많은 그런 산과 계곡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로요, 구름이 가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 피어오르면서 그 안에 무수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 세상의 삼라만상이 모두 표현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만화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산 위에서 지상에 있는 인간 세상의 모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작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을 보시면요, 이렇게 중심에 있는 커다란 관세음보살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산과 계곡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서는 뭉게뭉게 신비스러운 구름들이 피어오르고요. 이 구름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안에는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발 아랫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앉아있는 그런 그 대자에 해당하는 커다란 그런 거대한 그 바위 암석이 우뚝 솟아 있고요. 그 밑으로는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그 철문에 갇혀서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관세음보살님의 이쪽 왼쪽을 보면요, 여기에도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다도 보이고요. 또 태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배도 보입니다. 용도 보이고 또 보시면은 물에 빠진 사람도 보입니다. 그리고 근사한 어떤 전각도 보이고요. 여인도 보이고 또 도적대도 보이고요. 굉장히 그 무수한 그런 인간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 옆에는요, 보시면 이렇게 이 장면들이 어떤 장면인지를 암시해주는, 어떤 장면인지를 말해주는 화기가 금리로 적혀 있습니다. 이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차츰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에 관세음보살님의 발과 손 보이시죠? 이 관세음보살님의 발치 아래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굉장한 그런 장면들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본 것은요, 1992년도에 호암 갤러리에서 고려불화전이 있을 때 이 작품을 처음 보았습니다. 호암 갤러리에서는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런 유명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고려 불화를 모두 국내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고려 불화의 그런 아주 신의 경지에 다다른 그런 섬세함에도 굉장히 놀랐지만요. 그런 고려 불화가 쫙 걸려 있는 사이에 굉장한 특이한 불화가 아주 생생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고려 불화와는 너무나도 그 양식이 달랐고요. 또 지향했던 미감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불화의 형식도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굉장히 눈여겨보았고요. 또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시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 전기라고 하면은요, 불교의 암흑기로 치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조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숭유 억불의 시대가 되었지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시대가 왔지요. 그래서 보통 고려 시대에는 불교 문화의 극치로 숭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지만은 조선 전기는 불교의 대대적인 탄압이 그런 자행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불교의 암흑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찰들이 혁파되었고요. 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중요한 많은 불교 행사들도 모두 억제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명 불교의 암흑기라고 치부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될 정도로 이 작품은 아름답고 또 화격이 높았습니다. 화격이라는 것은 그림의 품위, 그림의 수준을 말하는데요. 화격으로 따지자면은 아마 우리나라 불교회화 작품을 통틀어서 저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걸작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관세음보살 32응탱이라고 작품의 화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32응탱이라는 것은 뒤에 탱은요, 탱화를 말합니다. 탱화의 약칭으로 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칠성탱이라고 할 때도 보통 칠성탱화를 줄여서 칠성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림은 끝에 관세음보살도 그림 도자가 붙기도 하지만은 보통 탱화를 의미하는 탱자가 붙어서 칠성탱, 지장탱, 삼장탱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관세음보살 32응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32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32응신의 약자입니다. 32응신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의 몸으로 응신해서 화신해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부름에 응해서 중생의 부름에 따라서 32가지의 몸으로 응신해서 또는 화신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작품은 바로 법화경의 가장 마지막 단원인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그림으로 펼쳐서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는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의 취지가 묘사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보면은요, 이러한 물음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머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십니까? 그 방편의 힘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관세음 보살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상에 머물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이 마땅히 부처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위해 설법하시고, 또 성문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자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도한다라는 말은요, 가르쳐서 이끌어서 깨달음으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관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부인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린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어린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온갖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머물며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보살이 도대체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나타나셔서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방금 읽어드린 대목처럼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은요, 바로 그 관세음보살의 응신의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중생이 마땅히 부처님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바라문이나 스님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은 스님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응신해서 모습을 화신해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제도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부자의 말을 듣고 깨달음에 이를 만한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앞에 관세음보살님은 또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동경하는 사람 앞에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끌어서 그 사람을 구제하고요. 또 어떤 그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가 될 만한 사람 앞에는 바로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사람 앞에는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근기가 다 다릅니다. 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 모습을 변신하여서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제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의 그 인성도 다 제각각이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습을 다 변화시켜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정신적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앞에는 걸출한 그런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돈과 명예에 관심 많은 사람 앞에는 부자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제도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스님의 어떤 계율과 청정한 삶의 어떤 행복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그게 귀에 들릴 리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높이, 이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제도될 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들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을 제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그런 구도자적인 성격을 가져서 정신적 해탈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중생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 앞에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출세한 그런 관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출세의 비결은 이러이렇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소기에 경일기시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습을 변신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역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세음 보살이 32가지의 모습으로 모습을 변신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32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 32가지가 아니고요. 부처님의 어떤 무한한 자비심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3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어서 중생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장면마다 묘사되어 있고요. 또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이 부닥치는 온갖 재난과 고난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과 재난의 장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의 부름에 따라서 32가지의 응신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관세음 보살 32응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32가지의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32가지로만 변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하게 무량한 모습으로 변신해서 중생의 부름에 응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2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그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32라고 제가 말했을 때요. 부처님의 어떤 형상,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통 얘기할 때 32상 80종호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크게 32가지로 그 특징이 요약되고요. 또 32가지마다 80가지의 부차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호를 얘기할 때는 32상 80종호로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32란 숫자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쓰이는 상징적인 숫자로 불교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세음 보살이 32가지의 몸으로 응신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부처님의 그런 위덕으로 부처님의 위엄과 덕망을 갖춘 모습으로 무량무변하게 그 모습을 변신해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림을 볼 때는요, 그 전 시대 또는 그 주변 나라들 또는 유사한 작품들과 비교를 해봐야지 그 작품의 독특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우수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 한 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한 점이 얼마나 우수한지 또 다른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장점 또는 단점이 드러나듯이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은요,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수월관음도의 관음과 잠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요. 왼편에 보시는 것이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관세음 보살 32응탱,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관세음 보살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수월관음입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보살님이 앉아있는 그 포즈부터 자세부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오른쪽에 수월관음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수월관음이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고요. 비스듬히 앉아서 아래에 있는 선제동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왼편에 있는 조선 전기의
이 작품 속의 관세음 보살님은요, 정면을 응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도 정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보시면은 편하게 이렇게 다리를 교차해서 앉아있는 유희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편한 포즈로 앉아있는 이런 다리를 이렇게 교차한 이런 자세를 유희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는요, 보시면은 굉장한 그런 정멸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지만은요, 귀족적인 그런 우아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테고요. 반면에 그 왼편에 조선 전기의 관세음 보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밝고 힘차고 경쾌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의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윽한 신비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왼편의 이 조선시대의 수월관음은요, 보다 적극적이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관세음 보살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이자락이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어떤 기가 충분히 느껴지게끔 아주 힘차게 나붓기는 그런 천이로 관세음 보살님의 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과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사라도 보입니다. 투명한 사라까지 해서 아주 기운차게 천이자락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의 세부 장면을 보시면요, 치마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위를 덮어오르는 사라의 문양에 아주 엄청난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의 경지라고도 일컫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의 아름다움의 비법은 바로 이러한 정교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조선 전기의 관세음 보살님을 보면요, 정교함을 목표로 했다라기보다 굉장히 활달하고 기운찬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듯이요, 고려시대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 특히 조선 전기,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지향했던 스타일이, 그러니까 양식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사람들과 또 조선 전기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미적인 미감도 굉장히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불화의 양식이 자리 잡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양자는 사실 우월을 따지기가 힘듭니다. 서로 지향했던 그런 미감이 달랐고요. 또 지향했던 그런 미감에 이 양쪽 다 서로 지지 않을 만큼 그런 아주 탁월한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조선 전기의 관세음 보살님을 보면요, 그 회화적 어떤 대담성도 느껴지고요,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그윽한 그런 그 풍치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고려시대의 수월관음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풍만하고, 그 다음에 눈은 반 정도 내리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런 정멸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조선 전기의 작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필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풍치까지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발과 손 부분입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밝습니다. 바로 이렇게 활달하고 강하고 기운찬 그런 경쾌한 느낌의 존재감이 강한 관세음보살님이 이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두루 내려다보면서 관찰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 위편에 보면은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 그림의 화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화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정 29년, 즉 1550년을 얘기합니다. 가정 29년 경술 4월 초하루에 우리 공의왕 대비 전하는 인종영정대왕의 영혼이 정토에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양공을 모색해,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을 모색해서 찾아서 여기 보시면은 채화 관세음보살 32응탱 한 폭을 그리게 하여서 월출산 도갑사 금당에 봉안케 했다. 이에 삼가 향을 올리고 예를 갖춥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화기로 인해서 이 작품이 바로 조선 전기의 왕실에서 발원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더욱이 조선 전기 12대 왕인 인종의 부인인 공의왕 대비가 남편의 영가 추모를 위해서 발원한, 주문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공의왕 대비는 남편의 영혼이 극락에 가서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발원하기 위해서 훌륭한 그런 양공, 훌륭한 그런 화사를 물색해서 찾아서 바로 이 관세음보살 32응탱을 그리게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 전라남도에 있는 월출산의 도갑사의 금당에 봉안케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남아있는 이 화기, 그림의 기록으로 인해서 이 작품을 누가 주문했고 또 누가 그렸고 이 작품의 제명은 무엇인지 또 이 작품이 어디에 봉안되었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이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이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관세음보살님 그림은요,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해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펼쳐 그린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몸을 32가지로 변신시켜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인재라던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럴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마음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구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이 관세음보살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의 응신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칠란 삼독의 장면이 바로 이 그림으로 펼쳐져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응신 장면과 칠란 삼독의 내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그림과 경전을 대조해 가면서 다음 시간에 이 작품의 세부 장면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랍고도 또 아름답고 또 합격이 높은 그런 장면들을 다음 시간에 찬찬히 아주 상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